듣는 생의 성적.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신앙 친구가 되어드리는 듣는 생활 성서입니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던 미사마저 중단된 날들을 지내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절히 느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엄중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4.5로 생활성서에선 특별 기고를 통해 신앙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울대교구 전원 신부님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누군가 저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미사를 봉헌한 후 쏟아져 나오는 신자들과 마주할 때라고 대답합니다. 성당 문 앞에 서서 미사를 마친 신자들이 환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면 제 마음도 행복해져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손을 잡고 기쁨을 표현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 만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본당에 있으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가 일찍이 본당을 공동체들의 친교라고 표현했지요. 신자들이 성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본당의 사목자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자들과 나누는 이런 친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세균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미물 때문에 신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전례에 참석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못하다가 마침내는 미사까지 중단해야 하는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성당은 주일마저도 불이 꺼지고 이제는 적막감까지 감돕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경계하고 접촉을 두려워해야 하는 생활로 바뀌면서 거리도 광장도 시장터도 활기를 잃어 침묵의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미물 중의 미물인 이 작은 바이러스가 인간관계를 단절시켜 이렇게 외롭고 우울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을 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세상에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안기게 된 사건 말입니다. 악도 바이러스처럼 사람에게 감염되어 빠르게 전파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셨지요. 악마의 유혹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지만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집단으로 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실제로 악은 인간의 약한 본성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면서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여 끝내 인간성을 송두리째 파멸시킵니다. 악은 인간의 교만, 이기심, 탐욕, 질투, 허영, 게으름 등을 먹이로 삼고 자라는데 이것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죄악을 범하게 되지요. 인간의 죄악은 또 다른 악을 낳으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마침내는 악이 정당화되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경우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폐쇄적인 국가 체제, 은밀하고 폐쇄적인 유사 종교, 폐쇄된 공간에서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도 소통이 잘 되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에서는 힘을 잃지만 은밀하고 폐쇄적이며 어두운 곳에서는 활개를 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자주 인용되다 보니 뻔한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중요한 비유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먼저 빛부터 살펴보면 창세기의 빛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묵시록의 마지막 새로운 창조와 예루살렘의 찬란한 빛의 애고에 이르기까지 빛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주요 개념입니다. 빛에 대한 상징적이고 본질적인 성경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첫 장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시며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의미를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빛이란 죽음, 불행, 절망, 어둠, 혼돈의 반대 개념으로 생명, 행복, 구원, 평화, 하느님의 현존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 빛과 생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한편 소금은 라틴어 격언에 세상의 태양과 소금만큼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고대부터 우리 삶에 햇빛만큼이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세금이나 봉급을 주는 화폐 가치로도 사용되었고 물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나 소독제, 심지어 화덕바닥에 소금 덩어리를 넣어 화력을 높이는 데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소금은 사물을 정화하고 부패를 막으며 불변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져 구약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의 영속성과 희생의 상징으로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서 바쳐야 했고 계약의 불멸성과 취소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소금을 예물과 함께 항상 바쳐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소금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는 빛과 어둠의 행실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에게 분열과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에 봉사하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긴급 필요 물품을 사재기하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기꺼이 기부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사회의 이런 어둠의 행실들임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빛의 원천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간다면 세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부정과 부조리를 막음으로 우리 삶을 정화해 간다면 살만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는 것들, 사랑, 기쁨, 관심, 배려, 격려, 희망을 세상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미래에 닥칠지 모를 더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큰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에 만연한 악의 현실을 들춰내어 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칩니다.
어둠이 결코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진심 어린 기부와 나눔, 격려와 메시지로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선한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희망차게 살아가시길 저희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